느헤미야 9장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새롭게 하고 다시 시작하는, 관계를 다시 새롭게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긴 기도의 그러한 기도문입니다. 이들 가운데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적 같은 그러한 이 성벽 재건에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기적 같은 일도 있었고, 또 바로 앞에 이제 8장에서 이 수문 앞 광장 앞에서의 영적인 부흥, 말씀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일주일간 나팔절을 지키고, 또 7월 15일부터 22일간 하나님의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초막절을 회복하는, 그러니까 예배가 회복되고 또 은혜가 회복되는 그러한 일들이 이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7월 22일 초막절이 이제 마쳐지고, 그리고 하루를 지나고 오늘 9장 이제 1절에 보면 7월 24일에 그달 숨을 낳을 날에 다시 모여서 이들이 이제 언약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갱신한다, 이 말은 이제 다시 언약을 새롭게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그 언약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사이의 언약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유명무실한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그 맺은 그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이 이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속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속하는, 이것이 이제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의 핵심은 사랑이죠.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돌보시고, 또 그들을 책임지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것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런 이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이제 언약의 핵심인데, 그런데 이 언약이 지금 유명무실해진, 그러니까 언약이 있기는 하지만 그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거의 이제 이 언약이 깨진 것과 같은 그런 그 상태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양쪽이, 쌍방이 어떤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깨어지는 것, 그것은 이제 쌍방 중 한쪽이 그 약속을 어겼거나, 또는 양쪽이 다 그 약속을 어기게 되는 그런 경우에 이것이 깨어집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백성과 또 하나님 사이에 이 언약이 거의 깨진 것 같은, 유명무실해진, 이것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백성입니까? 아니면 양쪽 모두의 잘못입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32절 상반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단순히 생각을 하면 하나님은 이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사랑하셔서 하나님 백성들을 돌보시고 또 인도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을 얻고 또 형통하고, 원수들이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방어해 주시고 든든하게 이렇게 지켜주셔서 그 성읍이 평안하게 되는, 이것이 이제 정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니까 당연히 이런 이제 결과들이 있게 돼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이들의 현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32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수르 왕 때부터 오늘까지 당한 이 모든 환난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또 36절에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이죠.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주셔서 열매를 먹게 하시고 또 이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그 땅에서 지금 우리가 종이 되었습니다. 또 37절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모든
이러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원수들이 이것을 누리고 우리는 곤란이 심합니다. 지금 이들의 현재의 상황은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곤란이 심합니다. 우리가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비참한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이 하나님 백성들이 그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에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4절에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했습니다. 말씀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 35절에 하나님께서 그 베푸신 큰 복, 또 우리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그것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도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악행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에 하나님은 신실하셨지만 우리가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러한 그 고난을 당하고 이러한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게 된 이것은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책임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 이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확하게 분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입니다. 우리 탓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탓이 아니고 우리 탓이고 우리의 잘못이고 우리의 허물이고 우리 책임이고 또 우리의 죄악입니다. 이 모든 비참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하게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정확한 분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을 때 그 언약에는요, 하나님 백성과의 그 언약을 맺을 때 그 언약의 내용 중에는 축복의 약속도 있지만 또 저주의 약속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는 그냥 이 축복의 약속만 언뜻 생각하기 쉽지만 그 약속의 그 내용 중에는 같이 있습니다. 축복의 내용과 저주의 약속이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지켜주시겠다는 그 축복의 약속도 분명하게 있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반대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누리게 하신 그 땅에서도 하나님이 그 얻게 하신 그 큰 복, 또 이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그런데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고 또 책망하시고 원수에게 종이 되게 하시는 그 심판의 약속, 또 저주의 약속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이 언약의 내용 중엔 이것이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으로 신명기 28장에 이것이 이렇게 길게 나옵니다. 순종하여 받는 복, 그리고 불순종하여서 받는 그 저주, 이것에 대해서 길게 나옵니다. 신명기 28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계속 복 말씀합니다.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여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가 또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고 내 광주리의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복. 이것이 순종하여 얻는 복입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면 신명기 28장 15절에 그 반대의 경우 순종하지 아니하였어. 오늘 내가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서 내게 이를 것이니 하면서 앞에 말씀드렸던 그게
똑같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또 뭐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소산이 복을 받고 들에서도 성읍에서 여기에 그 복이라고 들어간 그 자리에 그 대신 저주가 들어가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똑같고 그 복을 딱 그 가로치고 거기에 저주를 넣으면 똑같아지는. 이 하나님께서 이 둘을 이렇게 딱 제시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아주 그 대조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똑같고, 순종하면 이제 복을 누리지만, 그러나 불순종하게 되면 저주를 받게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딱 보여주시면서 강조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종해라. 하나님만을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겨라.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게 대조적으로 이것을 딱 두 개를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백성들이 당한 지금 모든 일, 어떤 겁니까? 환난. 심지어 이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황폐하게 되는, 불타고 또 나라가 망하고 이방인의 종이 되는 이런, 그래서 여전히 심한 곤란을 당하고 있는 이러한 이들이 당한 모든 일에 하나님의 그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하신 것이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책임이 없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진실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다가 말씀하셨고 또 그대로 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우리 탓이다. 모든 것이 이제 불순종하고 또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지 않은 우리 탓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대단한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대단하고요, 놀라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게 남 탓하기를 좋아합니다. 남 탓하는데 우리는 참 대표급입니다. 아담과 하와부터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부터 아담이 하와를 탓하고 또 하와가 뭐 뱀을 남 탓을 합니다. 그 아론의 그 금송아지 사건에서도 백성들 핑계를 댑니다. 사울왕이 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귀한 것들을 이렇게 남긴 거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남긴 거, 그것도 백성들 탓을 합니다. 백성들 핑계를 댑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하자고, 이 남 탓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내가 아닌 외부로 돌리는 데 있어서 우리는 선수입니다.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뭐 조상 탓이고 부모님 탓이고 뭐 동료 탓이고 우리 시대 탓이고 뭐 운이 없는 것이고, 정작 내 문제를 보지 못하는, 내가 그 원인의 중심에 있다는 것, 내가 그 모든 그 문제의 그 핵심이라는 것, 내가 문제라는 이것을 우리가 사실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그 갈등이 해결이 잘 안 되고 분쟁이 생기고 서로 이 용서가 안 되고요, 타협이 안 되고 화합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7장 3절에도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더 문제는 내 눈 속에 있는 이제 들보인데 그걸 못 본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도 이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이렇게 붙잡아온 사람들의 문제도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자기 자신 안에 죄악이 많다는 그것을 보지 못하니까 뭐 나름대로 이 말씀대로 한다고 하고 또 정의롭게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이 손에서 돌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나서야 그 양심이 이제 깨어나서요. 두려움을 느끼고 또 자신들의 그 죄도 보고 그제서야 이제 돌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 둘씩 자리를 뜨게 된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문제가 있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것을 이제 하나님 탓하고 또 모세 탓하고 하나님께 그 모든 책임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낙심하고 또 반역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의 원인을 내가 아닌 외부로만 돌리게 되면, 특히 그것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면, 하나님 탓만 그것을 하게 되면요, 이것은 우리의 이 실제 그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현 상황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그런 잘못이 있는 그 정도만이 아니고, 그 정도가 아니고요, 다시 시작할 수도 없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을 해야 다시 시작할 수 있는데,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는데 문제의 원인을 잘못 판단하면, 잘못 생각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탓하고 이렇게 하면 다시 시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내비게이션 운전하다가 이제 길을 저도 종종 잃을 때가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잘못된 길로 이렇게 들어서면 다시 이제 안내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현 시점부터, 그 현 시점에서 이렇게 찍어서 목적지로 알려줍니다. 근데 때로는 뭐 터널에 있거나 이 점퍼가 잡히지 않아서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이게 찍지 못하면 계속 이 길을 제대로 안내하지 못하는 그런 그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 위치를 파악하는 것, 우리의 현 문제의 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운전만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도 이 현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바라볼 때에 그때야 비로소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현 상황에 대한 바른 인식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이 환난이 심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입니다. 우리 탓입니다. 주는 이 모든 일에 공의로우십니다.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이 대단한 그러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이 현 상황에 대한 이 바른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까? 요 앞에 그 8장에서 영적인 부흥이 있었고요, 거기 말씀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또 오늘 그 9장 3절에도 보면 이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는데 낮에 그 3분의 1, 4시간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낮에 3분의 1, 3시간, 낮에 4분의 1, 낮에 4분의 1이죠. 그러니까 3시간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율법책을 낭독하고 거기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4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을 고백을 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또 7절부터 31절까지 굉장히 길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 아브라함으로부터 비롯해서 출애굽과 또 광야에서 그리고 또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그 사사기 시대를 거치고 이 모든 그 과거의 역사 가운데 신실하셨던 그 하나님, 지나온 시간들 속에 신실하셨던 그 하나님,
그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그것을 회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셨다. 그 가운데 계속 이 순환이 있어요. 하나님은 계속 신실하셨는데, 은혜롭게 대하시는데, 하나님 백성들은 또 불순종하고, 또 불신앙적으로 반응하고, 그걸 하나님이 또 용납하시고, 또 받아주시고, 근데 또 다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이 죄악의 이 악순환이 있는, 하나님 백성들은 계속 죄악의 악순환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그 가운데 계속 오래 참으시고, 또 은혜로운 그러한 일을 계속 하십니다. 이것이 계속 교차하는 이들의 이 역사를 쫙 길게 상기합니다. 그러니까 지나온 시간들을 이렇게 돌아볼 때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셨구나. 그냥 지금 이 시점만 이렇게 놓고 보면 고난이 있고 정말 힘든 고통의 그러한 종이 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지나온 시간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셨구나. 지나온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 신실하셨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이 이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우리가 이제 1년마다 이렇게 오는 추수감사 주일,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형식적으로 또 습관적으로 이 절기를 이렇게 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이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냥 지금 우리 현재만 보지 않고, 우리의 지금 직면한 문제만 보지 않고, 과거에 신실하셨던 그 하나님, 오래 참으시고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고 하셨던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 그것을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돌아보기만 한다면 동일하게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은 항상 신실하셨고, 우리는 이 죄악의 이 악순환들을 계속했고,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신실하셨고, 이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 현재의 고난까지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거나 또는 하나님이 버리시거나 이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 고난까지도, 이 문제까지도, 이 시련까지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작년부터 계속 있는 이 코로나 상황까지도 오히려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이고 또 하나님이 신실하신 증거이고, 반대로 우리가 신실하지 못함으로 인한 그러한 결과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지나온 시간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들어오게 될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고요, 거기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이 죄를 보게 됩니다. 그 전에 보지 못했던 나의 죄를 깨닫게 되는, 이것도 이제 은혜인데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 죄보다도 훨씬 크신 하나님, 그 죄보다도 훨씬 은혜로우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돼서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일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실 때 그 일이 있게 됩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시편 51편의 이 다윗의 기도이죠. 밧세바와 동침하고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죄에 무뎌져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죄가 죄인지 모르고 한참의 시간을 보낸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비춰졌을 때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죄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죄에 묻어져 있던 그
심령이 이제 깨어난 것이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이 죄를 깨닫는 데에서 자신의 그 현 상황을 제대로 보고 직면하는 데서 끝난 게 아니고 거기서 다시 시작하는, 좀 몇 절 내려가면 시편 51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전에는 죄에 무뎌져서 죄를 알지 못하던 사람이었는데 이 죄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현재의 문제를 정확하게 직면하니까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가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하나님 내 마음,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내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그것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 다시 시작하겠다, 그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 그 38절에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이게 서명하고 또 이게 도장을 찍고 서약을 하고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이제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 의미입니다. 우리 탓입니다. 우리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히 행하셨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나아가는 게, 하나님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 우리가 신명기 28장 읽었는데 그 이제 뒤에 신명기 30장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30장 1절에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2절에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마지막 4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습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새롭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늘 끝가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쫓겨간 자리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게 그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늘 우리를 속입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속삭입니다. 이제 가망이 없다고 포기하게 합니다. 모든 것이 끝장났고 이제 늦었고 다시 회복은 없고 다시 시작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다시 기회가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것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그 고백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에 이제 뭐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전에 이제 젊었을 때 이제 교회를 좀 다니시다가 이렇게 교회를 안 다니시면서 자녀들을 이렇게 교회를 못 가게 했다는 겁니다. 성가대도 하고 또 뭐 이렇게 임원도 하고 초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까지. 그런데 그렇게 핍박을 했답니다. 못 가게. 교회 못 가게 막고 그랬는데 그 자녀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안 한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오랜 세월이 이제 지나서 다시 이제 또 교회를 이제 오게 돼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하는데 올 때마다 그 앞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자녀들한테 그때 모지게 한 것, 자기 신앙생활을 못하게 막아선 것, 그래서 자녀들 지금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는 것, 이게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자녀한테 미안하고, 그래서 계속 울면서 이야기하시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때 내가 이제 그렇게 했어.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제 자녀들이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 근데 계속 기도만 하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금 기도하시면 된다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면 된다. 이제 성도님이, 우리 집사님이 이제 기도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셔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 여러분, 사단은 끝났다고 말합니다.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누가복음 23장에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 양옆에 달린 강도들, 처음에는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사형수의 입장에 있었고, 그런데 나중에는 전혀 다른 결말이 되지요. 한 명은 지옥으로, 한 명은 천국으로. 마태복음의 기록을 보면 십자가에 달렸던 그 처음에는 둘 다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하지만 얼마간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여전히 한 명은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비방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 명은 놀라운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에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또 41절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첫 번째 죄수는 자신이 흉악한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십자가형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다. 그 죽임을 당하는 것이 억울하고 자기 잘못을 모릅니다. 마치 그럴 만한 죄가 없다는 듯이, 그리고 그렇게 판결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문제가 있다는 듯이 그 상황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이 마치 정당하다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요, 그렇게 자신을 풀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예수님께 욱박지르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근데 반대편에 이 죄수는 어떻게 합니까? 이 첫 번째 죄수를 꾸짖습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 죄수를 꾸짖는 것은 사실은 자기 자신을 꾸짖는 것입니다. 동일한 범죄를 범했다. 자기 자신을 꾸짖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 마땅하다. 내가 이 십자가에 달리고 이렇게 죽는 거 마땅하다. 내가 형벌을 받는 거 마땅하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마땅한, 그 당연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죽을 만한 일을 했다. 악한 일을 했다. 그것을 시인하고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은 아무 잘못이 없다. 아무 문제가 없다. 여러분, 이것을 정확하게 자신의 그 문제를 내 탓입니다. 우리 탓입니다.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습니다. 저건 정확하게 인식을 하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음 길이 보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요청하는, 욱박지르고 비방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23장 42절에 보면 하나님 당신의 나라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요청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위에서 꼼짝도 못하고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내일이 있겠습니까? 완전히 끝난 인생이 아닙니까? 모든 소망이 사라진 것 아닙니까? 무엇인가 다른 걸 기대할 수 있는 게 없는,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내일을 약속하십니다. 소망을 약속하십니다. 영원한 그 소망을 약속하십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된 회개는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합니다. 여기 회개라는 게 그 회자가 후회하고 또 뉘우치는 그거죠. 그리고 개가 뭡니까? 예, 다시 시작하는 거죠. 개선하는, 고치는, 다시 새롭게 하는. 그냥 우리가 뉘우치고 그냥 후회하는 것에만 멈추면 그건 가룟 유다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내가 그때 그랬습니다. 내가 그 집사님처럼 내가 과거에 참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인정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하나님 탓하지 않고 뭐 다른 사람 탓하지 않고 내 잘못입니다. 내 탓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갔어. 다시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게 이 베드로의 모습이죠. 회복이 있게 됩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편에서는요, 이것을 우리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거기에서 더 한 걸음 나아가서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보고 그것을 인정할 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네, 다시 시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시작하게 해주세요.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서 기록하고 임봉합니다. 하나님 다시 시작하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또 다시 시작하게 도와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하시게 되실 것입니다.